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0장 1절부터 이어지는 11장 18절까지는 고넬료 사건과 또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인 가이사랴, 갈릴리 북부 시리아로 향하는 흐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주로 유대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분이 붕괴가 됩니다. 복음이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고넬료 사건은 바로 그 첫 번째 사례인 것입니다. 누가는 고넬료 사건 역시 마치 영화 촬영 기법으로 보면 동시 촬영 기법을 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환상으로 받은 계시를 설명하고 3사람 곧 하인 둘과 군인 하나를 보냅니다. 천사가 나타난 시간이 제9시이고 이후 3사람에게 설명한 시간을 계산하면 이때는 아마도 오후 4시에서 5시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9시가 오후 3시니까 환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을 부르고 그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그렇게 출발했다라고 보면 오후 3시에 환상을 봤으니까 아마 그 어간의 시간이 좀 필요했을 거고 그래서 오후 4시나 5시쯤 그렇게 출발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정오에 군인들이 오고 있을 때 베드로는 지붕으로 올라가 기도하다가 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 끝나고 고민할 무렵 3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2가지 사실의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 모습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처럼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도르가 사건에서도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였다라고 묘사되며 또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을 보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밤낮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르가와 고넬료의 경건과 구제, 선행과 기도가 구원을 예고하는
기적과 환상의 원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시몬의 의와 경건, 안나의 금식과 기도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 주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원인이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성도는 경건하고 의로워야 하고 구제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을 위한 기적과 계시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도르가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애니야 사건이나 3장에 나오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의 치유 사건만 살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는 경건이나 의, 기도 등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요, 그 평범한 사람의 죽음, 그렇게 나타나죠. 주님의 일하심의 원인은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나타날 때 그 사람 속에서 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게 맞다. 이렇게 결론지어 가버립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귀결돼 버리는 거죠. 항상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잣대가 사실은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고 혹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표매시키거나 또 절하시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건 내 잣대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이 사람 정도 되면 신앙생활 하면 잘하게 할 거야. 또 열심히 할 거야.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혹은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소용도 없어. 혹은 저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딱 선을 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볼 때 그렇게 뒤집어진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그는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도 그건 깡패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깡패도 아닌 그냥 건달입니다. 건달. 그런데 그런 분이 예수를 믿은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보이는 것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구원의 조건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지요? 열심히 새벽기도, 11조, 헌금생활 잘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내 의가 돼버립니다.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내 생각의 잣대가 돼버립니다. 결국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간직하다 보면 자기 의가 가득 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을 쉽게 평가합니다. 네가 그렇게 되는 거는 네 모습을 봐.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는 그런 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할수록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그 외적인 모습,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우리 스스로가 깨어져야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오해를 하고 평가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 역시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서는 자신의 경건을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법이나 관습으로 판단하고 안심하는 오류지요. 시몬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취급하는 시몬의 집에 거주하면서 나는 한 번도 속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죠. 과거 율법으로 보자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으로 보자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래서 그 가죽을 다루는 사람, 소위 말하면 죽은 짐승, 부정한 짐승, 그런 짐승에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부정해지죠. 그래서 정결의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런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다루는 그런 무두장의 집에 있는 거예요.
부정한 집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한 번도 속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부정한 동물을 먹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속되고 부정한 환경 속에서 호흡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처지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흠 많은 사람입니다. 털어먼지 않는 사람 없다 그러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우리 눈에 볼 때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 보이고 혹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사귀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항상 그런 잣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사물을 본다든지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베드로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 하는 사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유대인 대표 베드로와 이방인 대표 고넬료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방인을 거부하는 유대인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각각 준비하셔서 서로 만나 복음을 나누도록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8절 말씀처럼 이방인에게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9장 32절로 4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선 베드로를 룻다를 거쳐 욥바로 보내시고 거기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가이사랴에서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 있게 하신 후에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고넬료는 1절로 2절 말씀처럼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귀의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음란한 우상 숭배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 탁월한 윤리적, 사상적 기반까지 제공했기 때문에 당시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귀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처럼 고넬료는 유대인들처럼 오전, 요즘 말로 하면 오전 9시, 제3시, 그리고 정오가 되는 6시, 오후 3시, 9시 이렇게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5절로 6절 말씀처럼 9시 기도 시간에 친히 사자를 보내사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는 7절로 8절 말씀처럼 이에 즉시 순종해 베드로에게 세 사람을 보냈습니다.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는 큰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보고 그리고 가꾸어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서고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묻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일들에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6절 말씀처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크고 깊다고 하겠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처럼 베드로는 정오라고 하는 6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서 기도를 마치고 식사를 하려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처럼 내 귀를 내어 땅에 들여온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은 온 땅의 이방인들과 그들의 문화를 상징하며 잡아먹으라는 말씀은 그들을 용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음성에 14절 말씀처럼 주여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면서도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베드로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이 금지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던 종교적 문화적 장벽은 이만큼이나 공고했고 그 장벽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에 의한 것이었기에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5절로 16절 말씀처럼 당신이 깨끗하게 한 것을 사람이 속되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시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외에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여러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확실히 깨닫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모든 분열과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극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한 영혼이라도 버려지지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 사명을 기쁨과 열정으로 잘 감당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복음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열려진 마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큰 능력과 권능으로 작용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헛된 그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만 돌아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힘이 되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 땅 가운데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어쩌면 그와 같은 마음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나와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싫고 또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리고 사람을 골라서 선택하며 복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온전한 자라 생각하며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항상 잊지 않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세상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누가 있을까? 우리 주님의 눈높이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중심을 두고 또 주님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더 밝아질 것이요 또 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날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은 날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